안녕하세요. 저는 그 간성 성당의 심재욱 베드로입니다. 오늘 그 춘천교구의 그 사순 피정 그 특강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그 감사하고요.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 기도 같이 바치고 이야기를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가 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는 현재 참의받으소서 7년 여정 중에 있습니다. 참의받으소서는 2015년에 회칙이 반포된 이후 21년 5월 24일 이제 참여받으소서 행동 플랫폼 7년 여정이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3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 참여받으소서 7년 여정에 이제 만 3년이 돼 가는데 과연 그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는 매우 물음표에 해당하는 그런 답일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참여받으소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환경에 관한 이야기가 물론 그 주된 이야기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거는 가난한 형제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큰 부분으로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웃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이 고통받는 다른 생물체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고통받는 다른 생물체들도 저희의 형제인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개인이 아니라 어떤 국가 또는 어떤 지역의 이러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그 가난한 형제들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그 환경 보호 그리고 개선 에 관해서 참여받으소서 그 회칙에 근거해서 한번 그 생태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환경의 이야기는 그 지구상에 이제 인류가 태어나서 사실은 자연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이 한동안 살아오다가 굉장히 그 환경과 여러 그 인간의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아마 산업혁명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산업혁명은 뭐 저희가 교과서에서 보는 것처럼 기원 후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그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으로 말미암아 생긴 산업상의 변화 그리고 사회 경제적 변화 산업, 사회, 경제의 변화니까요. 거의 모든 세상이 변했다고 이제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자, 여기 핵심은 뭐냐 하면, 수공업에서 이제 기계공업으로 바뀌고 그 기계공업이 가능하도록 에너지원을 우리가 적극 활용했다는 그 점하고 그리고 또 그런 그 기계를 저희가 만들었다고 하는 두 가지 큰 그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에너지원으로는 석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계적 부분으로서는 증기기관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것이 개선돼 가면서 이것이 이제 공장에 투입되고, 그래서 이제 산업에 또는 사회와 경제,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사상들, 정치, 이런 것까지 이렇게 크게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저희가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산업혁명의 어떤 석탄 대신에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는 그 자리를 석유가 많이 이제 차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이 석유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 굉장히 의존해서 현대 문명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뭐 당장 우리 집에서 겨울철 난방을 위해서 떼는 것도 석유고요. 예. 그럼 뭐 자동차 석유고요. 그게 어떤 개인 승용차든 아니면 공중 그런 자동차든 주 연료는 석유입니다. 그리고 석유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아주 큰 용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화학 제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플라스틱 계열의 그런 물건들, 이거를 저희가 엄청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석유 화학 제품은 뭐 의식주, 먹는 것 또는 뭐 건축, 뭐 옷, 이런 게 다 이제 이 석유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일들입니다. 어쨌든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 때는 석탄이, 그 이후에 그걸 물려받아서 석탄이나 석유를 우린 쉽게 화석 연료라고 하죠. 옛날에 땅에 묻혔던 그런 생물체의 잔재들을 우리가 캐서 쓴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석탄과 석유로 이어지는 이런 현대화의 어떤 모티브를 산업혁명이 제공을 했고요. 산업혁명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업과 경제에 그리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뭐 사회나 경제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또 못 버는 가난한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여러 이 어떤 기회의 불평등, 부의 편중, 또는 그 돈을 향해서 경양각지에서 몰려드는, 그래서 도시화가 촉진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 어떤 독특한 그런 계급과 같은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큰 거는, 오늘 이야기할 핵심 중에 하나인데, 더 큰 거는 환경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석탄에 이어서 석유를 인류가 주된 에너지원으로, 생활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가면서 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 그러면 사실은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환경은 주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주변은 있고 알맹이는 없나요? 환경의 알맹이는 뭐겠어요? 우리예요. 나예요. 나를 둘러싼 여러 물리적, 생물적 환경들 통칭하는 겁니다. 내가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과 석유를 사용하면서 내 주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자원,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석유, 석탄은 물론 기타 다른 여러 광물들, 이런 걸 적극 해서 활용하게 되고요. 그건 다 한계가 있는 그러한 자원들이잖아요. 네.
무한정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자원들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런 삶의 어떤 질이 향상된 듯 보이지만 우리의 그런 새로운 삶, 현대적 삶을 통해서 이 환경이 굉장히 망가지게 됐다. 공기는 공기대로 깨끗하지 못하게 됐고, 그리고 또 도시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활동하는 그 생활 하수들, 이런 것들의 어떤 물의 오염, 공기, 물, 토양, 비료 사용하면서 또 토양이, 농약 사용하면서도 토양이 이렇게 오염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망가지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위태롭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환경 문제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건 뭡니까? 환경의 주체인 나는 그럼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나는 다른 식물과 다른 동물을 먹어가면서 또 그들이 제공하는 여러 무상의 서비스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모든 생물들이 우리가 망가뜨린 환경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 처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넘쳐나는 음식, 마구 버려지는 음식. 이 음식이 결국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생물들이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물들을. 풍족하죠? 옛날에는 교복 하나 있으면 거의 반년은 넘어가죠. 하복, 동복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것만 있으면 다 넘어가는데 지금은 옷장에 옷이 넘쳐나고 버려지는 옷, 입지 않고 버려지는 옷들도 수없이 많아요. 요거는 며칠 전에 아마 아파트 앞에 쓰레기 모으는 광경일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겠죠. 저희들의 소비 생활이. 네. 마찬가지로 이 플라스틱 문제들, 썩지 않는 이런 플라스틱 문제들, 쓰레기. 그 다음에 전기. 저희 편리하게 많이 쓰죠. 나도 모르게 불 켜놓고 나가고, 참 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산업혁명의 혜택이기도 하지만, 이 편리함이 혜택이기도 하지만, 이 혜택에 저희가 푹 빠져서 저희 주위가 망가지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개나리꽃집 하나만 있으면 어디 가든 몇 달은 버티고 살았죠. 근데 요즘은 그거 단 며칠 가는데 이 짐 한번 보세요. 저희 생활이 이렇다는 겁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이 텀블러? 집에 아마 한 대여섯 개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 대여섯 개가 왜 필요합니까? 전부 다 과소비, 낭비, 이런 생활인 거야. 저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면서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그죠? 네. 환경의 주체인 나, 그리고 나를 포함한 내 주변의 동식물들. 걔네들이 없으면 나도 없으니까 우리입니다. 그게 다 우리예요. 우리들. 형제들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들, 환경의 문제들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실제 찬미받으소서라고 하는 회칙에 이런 환경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이야기, 생물 다양성의 감소에 대한 어떤 위태로움, 그 다음에 물 오염, 물의 부족, 그 다음에 바다의 오염, 그리고 먹을 것, 식량. 특히 식량이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동네에서는 풍부할지 몰라도
우리의 형제들, 또 다른 지역에 굶고 있는 형제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다루는 게 이제 찬미받으소서 회칙이죠. 자, 어쨌든 우리의 산업혁명 이후의 생활은 이러한 환경 문제를 야기했고, 이러한 환경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태로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찍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찬미받으소서 2항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누이인 지구가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지구가 왜 누이일까요? 우리를 낳고 기른 게 지구잖아요. 지구는 어머니입니다. 누이고. 하느님께서 지구에 선사하신 재화들이 우리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으로 손상을 입었다. 결국 환경의 문제는 우리가 함부로 무책임하게 사용하고 이래서 이제 손상을 입은 그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흙의 먼지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흙으로부터 내가 만들어졌고 나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공기와 깨끗한 물로부터 우리의 그 생명과 활기를 얻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걸 망각하고 함부로 남용, 자연을 함부로 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의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 드디어 도달이 됐다. 가만히 있을래?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게 이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찬미받으소서 2항의 맨 앞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를. 5항에는 인간이 자주 환경의 즉각적인 이용과 소비에 유익한 것만을 추구하고 있다. 자기 이익이 되면 막 달려들어서 이용하고 남용, 뭐 이렇게 과소비하고 뭐 밤낮 없이, 이익이 되지 않으면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의 자세. 심지어는 이 그 바르톨로메오 그 동방교회의 주교님인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간이 하느님 피조물의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기후변화를 일으켜, 그러니까 전부 환경변화죠. 산민과 습지를 파괴하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도 살 수 있는 자리를 없애버렸다는 뜻이에요. 산림과 습지를 파괴하고 지구의 물, 흙, 공기, 생명을 오염시키는, 전부 어렵게 사람 때문에 다른 생물들,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물리화학적 환경들이 오염이 됐다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은 죄가 됩니다.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자연세계에 저지른 죄는 우리 자신과 하느님을 거슬러 저지른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지도 모르고 여태까지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정말 풍족하게 함부로 마구 이 세상을 살았던 거죠. 지금 사순피정에서 이 환경에 대해서 돌아보는 일은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이 지경이 됐을까?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잘못한 게 있으면 뉘우치고,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자는 뜻인 거예요. 네. 자, 이게 죄라고 하는 거죠. 왜?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린 거예요. 하느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상,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봐도 지저분한, 내가 봐도 오염된, 내가 봐도 억지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다른 형제, 동식물, 죄가 아닐 수가 없죠. 사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무절제한 행위.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나보다 더 지혜로운 그런 존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구 이용하면 이용하는 대로 이익이 생기고 그 이익은 나를 더 편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소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포지티브 피드백. 자꾸 더 해나가는 그러한 일, 무절제한 행위. 그 다음에 자연을 불법으로 사용했다. 불법? 자연을 사용하는데 법이 있나요? 있죠. 그런데 여기서 불법은 뭐냐 하면 자연 자체는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공지천에 있는 물이 내 겁니까? 의암호에 있는 물이 내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공유물, 자연, 어떤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를 내 거라고 생각 안 하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다 내 거예요. 그렇죠? 그 환경의 주체는 나니까.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쉽게 망각해요. 그래서 자연을 불법으로 사용하게 하면서도 자기가 그런 줄 모르는 거죠. 인간 스스로가 이런 타락의 희생물이 될 위험에 처했다. 드디어 망가뜨리는 환경 때문에 내가 위협을 받게 됐다. 자,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그 편리함, 경제적 이득, 그로 인해서 어떤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욕심의 그 충족들, 이런 삶이 이제 드디어 생태적 재난으로 나의 생명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뛰어나며 놀랍고 엄청난 과학 발전, 기술 능력, 경제 성장이 참다운 사회적 도덕적 발전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앞으로의 길은 사회적 도덕적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복선 암시예요. 결국 인간을 대적하게 될 거다. 참다운 사회적 도덕적 발전은 무엇일까? 우리 신앙인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느님의 뜻. 하느님은 언제나 정의롭고 공정하고 옳으시잖아요. 진리시잖아요. 하느님은 우리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갖다 놓고 일구고 돌보아라. 그 뜻, 그것을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태적 회개가 필요하다. 여태까지 삶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반성하고 뉘우치고 내가 달라져서 새로운 하느님의 도덕적, 사회적 발전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교회의 지적은 생태 환경, 자연과학하는 학자들의 의견과 다르지 않습니다. 개척자적 마음 씀씀이 내가 이용하면 이용하는 대로 이익이 생기는 그런 생각들 갖고 있었다. 비효율적이고 과소비한 생활하고 있다. 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또 생각을 단순하게 한다. 뭐가 잘못됐으면 그거 하나 고쳐서 그냥 떼어 넘기는, 종합적으로 세상 전체로 보고 이것이 어떻게 잘못돼 갔는지 분석하지 않고 그냥 선형적인 생각. 그다음에 지나친 화석연료의 의존성, 석탄과 석유를 우리 에너지, 삶의 에너지, 생활의 에너지로 너무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흠. 결국은 이렇게 나쁜 생각과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인구 증가.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에서 지적하는 거나 이런 생태 환경 학자들이 지적하는 거나 공통점은 뭐겠어요?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되는 거죠. 내가 달라지려면 무슨 달라지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찾아보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찾아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반성을 해야죠. 그리고 새롭게 내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인간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 삶이 오만하고 방자하게 자기가 무슨 큰 창조주나 되는 것처럼 마구 살아왔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라고 하는 세상을 망쳤다. 하나님께서 잘 다스려라. 잘 다스리지 못했다. 에덴 동산에 나를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돌보게 하셨다. 가꾸고 돌보기는커녕 망가뜨렸다. 저희의 삶은 하느님의 뜻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저는 신앙인으로서 이것부터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명령을 우리 피조물, 인간이 잘 듣지 않았다.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나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 동식물들, 어려운 형제들, 이웃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 자초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요 이야기는 앞에 한 이야기를 제가 요약한 거예요.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 자연을 무질서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이용과 유익만을 추구했다, 흙의 먼지라는 사실을 잃어버렸다. 바르톨로메오 주교님, 자연세계에 죄를 저질렀다, 인간이. 하느님의 창조세계를 망가뜨린 겁니다. 그 창조세계를 망가뜨린 것은 곧 우리 자신과 하느님을 거슬렀다. 그래서 죄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 짓는 삶을 여태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익과 편리함을 아주 즐기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특히 생태적 회개. 회개를 하긴 하는데 생태적 방법과 생태적 결과가 나타나도록 회개를 하자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은 신자로서 우리의 소명을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됨을 알고 올바른 길로 들어서는 나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일들은 성덕 생활의 핵심이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게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의 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야만 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 체험에서 선택적으로 네가 좋다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할 그런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도 아니다. 반드시 해야 할, 네가 선택의 여지 없이 꼭 그렇게 해야 하는 두 번째도 아니고 먼저 그런 생활이어야 한다. 그것이 내적 회개의 핵심이다.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네 생각과 행동이 바뀌겠느냐. 우린 이때 참으로 회개를 할 때 하나의 표본이 있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모범이 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성인은
피조물과 맺는 건전한 관계,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기로 그렇잖아요. 프란치스코 성인은 동식물과 거의 대화를 할 정도로 친밀하셨고, 그리고 이 찬미받으소서라고 하는 그 말도 이 프란치스코 성인으로부터 나온 이야기잖아요. 이 성인이 느끼는 깨끗한 공기, 예쁜 꽃, 또 나를 낳고 길러준 이 땅, 누이 어머니인 땅,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찬미 받으소서. 우리가 그 모범을 따르자. 그냥 혼자 막막하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범을 보인 분이 계시다. 그런 정도 돼야 이제 참된 회개가 가능하고, 그래서 내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이게 겉으로 뭐 한 가지 했다, 시킨 거 한 거지, 내가 우러나서 그게 어떤 삶의 방식이고 라고 하는 인식 없이 시켜서 하는 거는 지속성도 없고 또 의미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참된 회개와 내적 변화가 프란치스코 성인의 어떤 모범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 자,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화해를 이루자. 내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나의 이득이고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와 그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고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화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우리의 행위와 방관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의 피조물에 해를 끼쳐왔는지 깨달아야 한다. 이런 깨달음 없이 우리는 회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찬미받으소서 220장, 거기에 보면 회개에 필요한 태도를 들어놓고 계세요. 이러한 회개에는 여러 가지 태도가 필요한데, 이러한 태도들이 서로 어우러져 관대하고 부드러움이 넘치는 환경보호의 정신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관대하고 부드러움이 넘치는 환경보호의 정신? 사랑.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이에요. 그 이상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도 사랑하자. 우리 주위에 있는 동식물, 형제들 사랑하고 환경도 사랑하자. 깨끗한 공기, 건전한 흙, 깨끗한 물 사랑하자는 겁니다. 그게 환경보호 정신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보호의 마음은 더욱더 늘어날 거다. 자, 태도에 필요한 것 첫 번째가 감사와 무상성. 하느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감사함.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주어야 하죠. 보수를 바라지 않고 주어야 합니다. 무상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 더불어서 커다란 보편적 친교를 이루고 있다는 사랑이 넘치는 인식. 이거는 오히려 이 말이 어렵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다른 존재들과 친교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즐겁게 다른 동물과 다른 식물을 친교 맛있게 먹어요. 그거보다 더 친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이 나를 먹여 살리고 있다. 그때 나는
당연하듯 받지 말고 사랑으로 관대하고 아까처럼 죽여서 버리지 말고 그런 태도를 갖자는 거예요. 생물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평화 안에서. 예?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을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바라보면서. 대개 우리는 환경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그 환경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서 야, 네가 잘못해서 물이 이렇게 됐잖아 라고 하는 식의 생각.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그 축구장에 무슨 감독처럼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래서 골을 우리가 못 넣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심판. 사실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놨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 그렇고. 근데 자기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밖에서 자꾸 이렇게 바라다 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회개의 아주 핵심적인 얘기는 나로부터 생각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그런 회개의 아주 기본 출발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나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됐고 내가 우리 집 난방하면서 배기가스가 온난화를 더 촉진시켰고 내가 너무 석유에만 의존하는구나. 나는 다른 에너지를 찾을 대안은 없는가?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자꾸 다른 밖에서 이렇게 환경을 내려다보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태도다. 그래서 회개에 필요한 태도 3가지. 감사한 마음을 우선 가져라. 공짜로 주신 것 감사하지 않느냐.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주어라. 다른 피조물들 없이 내가 살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함께 살 때 내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지 다른 피조물들과 떨어졌을 땐 나는 없다. 그렇게 정신을 차렸다면 세상도 이제 밖에서 보지 말고 나로부터 세상 밖으로 이렇게 보라는 뜻입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참여받으소서 220장에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생태적 회개. 자,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만한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충분히 그런 지혜를 갖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구나라고 뉘우치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엄청난 능력입니다. 창의력을 펼치고 열정을 북돋으며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느님께 자신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봉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 여기서 자꾸 하느님이 나올까요? 우리는 하느님이 진리이시고 언제나 옳으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걸 부정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나의 희생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생태적 회개, 생태적으로라는 얘기는 뭐냐? 생태를 기본으로 하거나 생태적 방법, 수단으로 하거나 생태를 위해서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회개는 돌이켜 봐야 되고 뉘우쳐야 됩니다. 뭐가 잘못했는지 뉘우침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죠. 네, 뉘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옳고 착한 바른 길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옳고 착하고 바른 길, 하느님의 뜻, 의서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생태. 뭘까요, 생태가? 생태적. 더 어려운 말이죠. 생태는 모두 같이 산다는 뜻입니다. 큰 생명이란 뜻이에요. 마치 그림에서 본 것처럼 산과 들, 물 속에 여러 생물들이 있어요. 나는 그 생물들과 함께 있을 때 내 생명이 유지되죠. 나 혼자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이런 다른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을 우리라고 해야 돼요. 조금 더 심하게 하면 그들이 나고 내가 그들이에요. 네. 그리고 또 그런 큰 생물들의 모임은 끊임없이 태양 에너지도 받고 공기 중에 어떤 성분을 들여오기도 하고 또 내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내 안에 오장육부가 나의 생명을 만들듯이 이런 나와 더불어서 다른 생물들이 큰 생명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생명체를 우린 생태계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생태계는 지구 전체입니다. 지구 전체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그런 이야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럼 결국 생태적 회계는 모두 다 같이 유기적으로 사랑의 친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어떤 그 생명의 덩어리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모든 생물들과 그 큰 생명체와 환경이 주고받는 것들은 모두 다 굉장히 균형 있고 조화로워야 된다. 우리 이제 균형과 조화 얘기하면 오케스트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악기가 삑삑거리면 안 되고, 어떤 악기가 제 소리를 못 내줘도 안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인간은 자기 위주로 자기 소리만 내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도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불편을 주는지 우리 상상도 못해요. 내가 석탄과 석유를 이용해서 공기가 나빠지고 지금 온난화가 진행돼서 큰일 났다. 빙산이 다 녹아가지고 내가 곧 있으면 물속에서 살게 됐다. 그런데 석유를 안 쓸 수 있어요? 날은 추운데 석유 사용하지 않고 이 겨울을 넘길 수 있냐고요. 이 불편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편리한 플라스틱, 비닐봉지, 그릇, 우리 옷, 이 플라스틱에 의지하지 않고 석유화학 제품에 의지하지 않고 어떤 생활을 할 건가? 이게 가능할 건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한테 이제 이거 아니면 이거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기로에 있는 거예요. 너 불편할래? 아니면 환경이 주는 위협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기로인데 아직 우리가 그거를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야. 이미 많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나 또 환경, 생태학자들이 경고를 그렇게 해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 편리함에 묻혀서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다. 그래서 찬미받으소서 실제 출범한 지 만 3년 돼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불편함,
받아들일 자세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3년을 해도 눈에 띄는 어떤 결과는 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변죽만 울리는, 나는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다른 생물들의 희생으로 얻어지고, 맞습니까? 그렇죠. 내가 먹는 모든 건 다 생물이었잖아요. 그들의 희생으로 내가 얻어지는 거예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의식주의 모든 것, 모든 재료들, 심지어 아프며 고쳐주는 약까지. 자, 그래서 나를 둘러싼 여러 동식물, 이웃, 그리고 깨끗한 공기, 물, 흙, 이거를 떠나서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고마운 마음을 안 가지면 이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인간 윤리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감사, 무상성. 예? 그게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인식해야 돼요. 적어도 그렇게 돌아가지 못한다면 알고는 있어야 돼요. 뼈저리게. 나는 피조물입니다. 아이고, 하느님이 저를 언제 만드셨어요? 그건 창세기에 나오는 6일째 얘기 아닙니까? 나는 한 처음과 관계가 있을까요? 나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할머니가 없으면 어머니가 없어요. 그 할머니가 없이 할머니가 있지 않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단순한 나이 60이 아니에요. 적어도 지구의 역사하고 내 나이는 같습니다. 어느 날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게 그 시작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한 처음과 다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 창조 시기에 나는 그렇게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모든 나의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여러 환경들, 동식물, 그래서 함께 큰 생명체를 이루는 공동의 집, 그 중에 그냥 한 식구예요, 저는. 그 중에 한 식구입니다. 자, 그걸 알자는 거야. 인식하자는 거야. 나는 모든 동식물의 제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할 아무런 권한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생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물리적 환경들, 생물적 환경들, 이런 것들이 함께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내가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를 만들게 되고, 이 우리는 굉장히 큰 생명체다. 그거를 공동의 집이라고 찬미받으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공동의 집에 있는 모든 거는 공동 운명체인 거예요. 왜? 생명이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의 집을 잘 관리할 책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다. 충분히 알 수 있죠. 내 생명 유지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준 분께 한없이 고맙게 생각하자. 고마움 없이 내가 뉘우친다? 불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게 됐는지를 우리 분명히 알자는 겁니다. 그래야 고마움이 생기고 그 고마움을 저버렸다는 뉘우침이 따를 거예요. 그 뉘우침 없이 새로운 나의 생각과 행동이 이루어지겠어요? 아니죠. 자, 교회는 이런 재반 환경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인간 행위의 근본적인 변화가 긴급하게 필요하다. 여태까지 산업혁명 이후에 누렸던 그러한 우리의 생활 방식, 행동, 이거 고쳐야 된다.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내일? 아니다. 당장, 긴급히. 굉장히 화급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함께 살 수 있는 생태적 목적을 갖는 그러한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깨끗한 물리적 환경들, 물, 공기, 토양 깨끗이 유지하려고 하는 내가 망쳤구나 라고 하는 잘못의 뉘우침, 그런 게 참다운 인간 생태론이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 기본적인 윤리다. 내가 객체들을 대하는 아주 기본적인 윤리다. 참여받으소서 6항에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자연 환경을 훼손시킨 사실을 인정해라.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스스로 얘기해라. 잘못한 줄 모르면 되겠냐. 그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회개도 안 이루어지고 행동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이익만을 추구하던 그러한 우리의 삶의 방식, 어쩌면 성장 모델이죠. 이런 방식도 이제 수정할 때가 됐다. 인간의 자유는 무한하다는 생각을 버려라. 우리는 한계 지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 한계는 자연스러운 조화 속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 한계가 아주 부드럽게 결정지어져요. 너 이거 하지 마가 아니라 내가 그런 큰 생명의 단위로 온전히 들어가면 그 안에서 내가 그들과 아주 좋은 그런 수준에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나의 역할이 그 안에서 생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결코 큰 생명의 단위에서 나는 무한한 힘과 무한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거는 내가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마구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근데 아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유 재산, 공유물은 보통 사람들이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내 거라고 생각할 때와 내 거라고 생각 안 할 때를 잘 구분하자. 잘 구분하자. 분별입니다, 분별. 예. 그래서 기술만이 아니라 인간의 변화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 결국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달라질 수가 없어.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19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우리 생활 양식에 관하여 성찰해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잘 되돌아봐라. 우리 생활 양식과 생산과 소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돌아보면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게 될 거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내고 사들이고 사용하고 있다. 아까 그림에서 우리 봤어요. 두 번째, 예언자적 행동에 나서라. 맨날 생각만 하지 말고, 저 이거 붙인 거 아니에요. 교황님께서 그랬어요. 맨날 생각만 하지 말고, 막연하게 느끼지만 말고, 구체적으로 실천해라. 지금은 딴 여러 가지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뒤돌아보고,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뉘우치고, 정말 잘못됐구나, 뉘우치고, 이제 행동으로 바꾸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지 않고서는 이 공동의 집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우리는 모든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야 하는 공동의 집의 한 식구일 뿐이다. 인간이 지혜롭다면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을 때가 됐다. 이건 뭐 생각 안 해봐도 알죠? 사람이 망쳤지, 자연의 어떤 생물이 이 세상을 망쳤습니까?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을 인간이 스스로 지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그런 자연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 그들에게도 협조하는 그러한 사고는 필요하다. 어떻게? 아껴 쓰고 다시 쓰고. 내게 아니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신앙인들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는 노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하느님 창조 세상을 잘 돌보고 지배하고 다스려 원래의 조화로운 세상으로 회복시키려는 행동. 자, 위에서 이렇게 내가 공동의 집의 한 식구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야 하고 모든 물질은 한계가 있으니 잘 협조해서 아껴 사용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행동, 그러한 생활 방식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보기에 참 좋았던 모습일 거다.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데는 내적인 힘 없이 오로지 이론과 교리만으로 투신하기는 불가능하다. 뭔가 힘이 있어야 된다. 내적인 어떤 성령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교과서적으로 이론으로만 했다고 해서 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겠느냐. 교회 안에서 영성은 세상 현실에서 분리되지 않고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있고요. 세상은 또 우리를 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과 일치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가는 일. 더불어 함께 생태적으로. 그게 생태적으로. 네. 그래서 아마 사순 시기에 이런 생태적 회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 삶과 환경에 대한 더 깊은 인식과 결단력을 가지고 파스카 영성에 따라 살아가라는 초대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안에서 이루는 모든 하느님 창조물들과의 친교는 영속적이고 온전한 회개를 북돋을 수 있다. 온전한 친교, 모든 것을 사랑하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런 어떤 자세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사랑의 관계, 이런 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영속적이고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생태적 회개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고요. 마침 기도는 우리 지구를 위한 기도 중에 한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